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세마포로 입혀주시는 크신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함께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루병 근원이 마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도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이 시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눈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시게 되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 부모의 죄악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그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나팔 소리들을 잠재우시면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다가 당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믿음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8절에도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제일 불행한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랍니다. 이처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지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성해야 건강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물체나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진가나 아름다움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눈에 대한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이 눈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영적인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성하다. 성하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뜻이죠. 온전하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눈이 성하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하프루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단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해져야 되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에요. 복잡한 거 별로 좋은 믿음 아니고요. 순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손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도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일 때 그게 가능해지지, 벌써 마음속에 순수함이 없고 그리고 복잡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일 못합니다. 내가 미쳤냐? 그 일을 하게? 내가 바보냐? 내가 그 일을 하게? 그러거든요. 주님은 오늘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은 다닌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늘 이 세상이나 땅이나 육체에 속한 임시적이고 유한적이고 그런 것들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다면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지 말아야 될 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눈이 바라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도 타락하고 남편도 타락시키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앞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요. 이걸 육안이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눈은 배움의 눈이죠. 이건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배움의 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눈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 그래서 그걸 영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성해야, 그래서 순수하고 밝아야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육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은 어두워지고 어떤 눈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적인 눈은
모르겠어요. 어두워질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향한 눈은 어두워지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 밝아지죠. 그러나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썩고 쇠하여 없어질 것들이 선악과처럼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벌써 세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는 내가 뱀의 소리를 들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을 자꾸 먹다가 보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안이 아니라 육안만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고 그래서 가리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는다고 그게 얼마나 갈 거예요? 몇 시간이나 가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해서 그게 숨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악 중에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서 똑같은 세상이나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환경을 봐도 그걸 밝게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순수하고 밝지 못하면요 세상을 어둡게만 봐요. 비관적으로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만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의 부부는 서로 최고로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부지간에 또 가족간에 마찬가지인데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을 최고로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못하면 한 집에 살고 있고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겠는데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영안이 순수하게 보면 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라도 좋게 여기게 되고 무엇이라도 아름답고 선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안이 순수하지 못하면 불평불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돈주머니 들고 다녔는데,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잘못됐어요. 순수하지 못했다니까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목적만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바꾸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진 거죠. 뭐에? 돈에, 욕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베드로 보세요. 실수는 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보는 영안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3년 아니라 30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삶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신앙을 배웠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 가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자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평화를 이루는 마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순수하고 성한 마음인 거예요. 건강한 마음. 이런 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미래가 밝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리고 고달픈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인 천국은 밝고 환하고 태양처럼 빛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살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살수록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새로운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건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땠어요? 가난했어요. 거지였어요. 남들이 무시했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수모를 당했어요. 하지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이 분명함으로 인해 결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사로와 같아요? 나사로보다 더 비참하신가요? 왜 그러지도 않는데 그렇게 비관하시며 삽니까?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비록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개들이 헌대를 핥는 수모를 당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나하나 함으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신체 검사라는 걸 이제 뭐 요즘 보니까 신체 검사, 종합 검사, 건강 검진 같은 거 하는데 요즘은 잘 안 합디다마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걸 했어요. 신체 검사 할 때 눈을 검사하는데 뭐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검사 말고요. 그때 무슨 검사를 하냐면 생명 검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검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초록색을 못하고 빨간색을 구별을 못하면 생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 맹인이라는 얘기죠. 못 본다는 얘기죠. 이게 생맹, 다시 말하면 일명 색소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간 건지 파란 건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파란 신호등인지 빨간 신호등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운전면허도 안 주죠. 또 군대도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생명인 사람이 고집을 피우잖아요. 이거는 빨간색이다. 내가 볼 때는. 이러면요. 누구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 주장을 고집을 피우고 우기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늘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시비 거는 거 좋아하고 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인 생명들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에게 옳게 판단을 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마저도 불신하고 믿지를 못하고 적으로 간주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잘못돼서 생명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물이 아닌 건데, 이건 아무 쓸데가 없는 건데, 이건 언젠가는 다 버리고 썩을 것인데, 이게 보물도 아닌 것을 꼭 붙잡고 이게 보물이래. 이게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또 어떠냐면 반대로 분명히 보물인데, 아주 정말 귀한 보물인데도 보물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우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든 적도 있지만 마치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한테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금덩어리를,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갖다 손에 딱 쥐어주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웬 쓸데없는 돌멩이를 나한테 주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금덩어리를 집어던질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저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다가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분명해져야 됩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자기가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옳은 줄 알아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사울을 만나면 막 도망치기 바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족족 잡아서 옥에 가두니까.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잘 때려 죽이라고 옷을 그냥 맡아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그가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받게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세상을 바라보던 눈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눈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은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ቁ꾸러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지자 아나리아를 찾아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안수를 받는 그때에 그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과는 완전히 눈이 다른 눈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 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껏 내게 이루었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빛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걸 내 마음속에 듣고 받아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늘로부터 받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악을 구별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운동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삶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에 전력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고,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빛을 증거함으로 어두움 속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이 바울처럼 영안을 밝히 떠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서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